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5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소식은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는 것에 보면 여기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믿음으로라는 이 강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말할 때 항상 믿음이라는 말이 함께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로 가보시죠. 3장 2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됨, 구원이라는 말이 믿음과 결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려면 그의 피를 믿는 일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과 함께 설명되고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기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그 방법으로 사용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또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자들에게 의로움이 주어지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의로움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의롭다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한다, 이런 식의 강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문구 때문이죠. 27절에 보시면 갑자기 주제가 자랑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의롭게 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자랑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기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사람들은 나 믿었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봐,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같은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스럽게도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에 가서 먼저 거울부터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참 예쁜가 보다, 어디가 예쁜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데가 없다,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런 식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을 함께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우리 자신 안을 아무리 탐색해 보아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할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27절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일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좋은 일이 무엇인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셈이죠. 이것을 말하기 위해 지금 믿음이라는 말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너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린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강조보다는 대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3장 21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은 어떤 방식,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5장 15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5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너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선물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물이 주어지는 방식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이처럼 선물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선물을 월급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이건 어딘가 내가 멋있는 데가 있어서 주어지는 걸 거야 라고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라 찾아지는가, 이건 너하고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말을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물을 받고도 자꾸 우리 자신을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거울에서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보다도 더 살만한 이유를 찾게 해주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울을 보며 나한테 무슨 멋있는 점이 있어서 이런 좋은 선물이 주어진 것인가를 찾게 되는 일은 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역시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가 얻은 구원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무리 자기를 쳐다보아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왜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이 4절과 5절에 이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 벌어진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일로 이해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자,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앞에서 선물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럼 그가 왜 상속자가 된 것이냐?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이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죄인이라면 벌 받는 것,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죄인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율법에 의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의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율법의 원리를 따른다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의 원리를 따른다면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함부로 율법에 따라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율법의 원리 아래 있다면 약속이라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상속자가 될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무언가 그 의롭게 될 만한 거리를 찾으려고 했다면 그런 거리를 찾기는커녕 그는 용서되지 못한 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거울을 보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 선물을 받았는가 라고 찾아본다면 우리 안의 것으로부터 나올 결과는 선물이 아니라 진노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만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는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원리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라는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왜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는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치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원인을 찾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기를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구원받으려면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이 구원의 원인을 찾기로 하면 바로 확인되는 것은 이 구원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적절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스럽게도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율법의 방식 바깥에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이고 그 방식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계속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식을 통하여 17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는 일은 절대 구원이 파기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구원의 원인을 찾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보다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는 계속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5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일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자, 구원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자, 어떤 우리에게 부음바 된 것인가? 6절, 8절, 10절에서 계속 우리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10절에서는 원수된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신 것은 우리한테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 놓고 지금 우리에게 뭔가 보이라고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겠노라고 하시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이 일을 왜 이루셨는가? 그것은 5장 21절에 이렇게 요약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지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죄였습니다. 자, 율법의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어울리는 마땅한 그 결과밖에는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건 전부 죽음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영위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길을 따라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인생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원리에 따라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더 이상 율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체계, 곧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체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해서 6장 1절부터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6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죄에 거하겠느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라 그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선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부여받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다른 길 위에 머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장 1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가 어떤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의 원리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입니다. 6절에도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도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지금 읽은 구절들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은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이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원리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운명이 어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느라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오늘을 쌓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우리 미래를 확보하려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는 결정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죄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니 완전은커녕 계속 바보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삶은 이제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죄의 통치 아래만 머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희한하게도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살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정욕을 이겨보는 경험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어떤 허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본성이 그전과는 달리 행동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전까지는 전혀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길에 들어섰으니 정욕을 이기는 일도 꿈꾸어 볼 수 있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이상 불의의 무기, 불의한 일의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가 허락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것, 율법의 구도, 율법의 체계와는 무관한 인생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이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매이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주장하지 않는 이런 삶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물을 수 있을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330면으로 가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12절과 13절에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런 것이죠. 13절에서 봤듯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자, 흠이 없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게 되는가? 12절에서 그 방도가 나오는데 방도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사랑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흠이 없으려면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어디 바깥에 함부로 굴리면 안 되죠. 여러분 물건 흠이 없게 잘 아끼려면 꽁꽁 잘 싸매둬야죠. 기스나지 않도록.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되는 방식은 사랑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많이 하면 흠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얽힐수록 상처가 더 많아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 죄를 덜 짓지 사람을 만나면 더 많이 미워하게 되고 더 많이 짜증내게 되고 더 많이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지려면 죄를 덜 지으려면 되도록 안 만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만나라 넘치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가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만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방식이 율법의 방식처럼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가를 따지는 그런 원리에 따른 거라면 사랑을 많이 하기보다는 안 만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의 원리 속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을 보고 운명을 결정짓지 않기로 하셨다고 로마서가 내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람들 속에 가서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한테 많은 일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사건 사고가 여기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느라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지 그런 거 내가 따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사랑하는 방식으로 흠이 없어지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일, 하나님의 성품에 더 합한 자가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도 여기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서 더욱 단단하여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된 우리의 인생길이란 마치 구원받을 때 100만 점쯤 하나님께 받고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잘못을 하나 할 때마다 감점을 해나가서 결국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구원이 취소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점수를 매기기로 하면 마이너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점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시기로 한 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마이너스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의 점수를 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가 무언가 잘할 때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시며 기뻐하시기로 했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이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 안에 무언가 멋있고 예쁜 것들을 갖고 나아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언가 괜찮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갖고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손에 담긴 그 작은 몇 가지를 보시지 않고 너 구원받으니 참 좋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점수를 매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열린 이 길,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아도 괜찮은 길,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성질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에도 그거 다 괜찮으니 사랑하며 살아보아라. 내가 평생 꿈꾸던 것이 이런 것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 점수가 몇 점일까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건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참 멋진 일입니다.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니요. 제가 사람한테 다가가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마음이 들다니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로마서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결정해 주셨으니 이제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이 인생을 결심해 줄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가며 사는 일을 좀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재수생들이 재수생활의 제일 어려운 점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합격만 보장된다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공부할 텐데, 공부를 즐겁게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앞일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도 안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합격은 내가 보장했다. 그러니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제 경향 따위를 살펴보지 말고 공부를 즐거워해라. 시험 합격을 결정하면 시도 문제풀이가 아니라 훨씬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심지어 미적분도 공식이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좀 이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고 하나님 이쯤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지요 라고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많이 사랑하여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뒹굴고 넘어져도 괜찮다. 나는 너희 옷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확인하려고 구원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너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지를 보아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이 일이 절대 취소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너희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출제 경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인생을 성공되게 살 수 있는 원리들을 확인해야 된다. 처세, 지혜를 얻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볼 면목이 있고 세상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꾸 말하죠. 그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자,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출제 경향 확인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 이제 마음을 놓아도 된다. 죄는, 죽음은 더 이상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 일을 조심하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쪽에 흠이 없게 되려고 숨어있지 않는 사람이 되도 좋습니다. 자신을 계속 살펴
내가 그래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가? 오늘 밥값이나 하는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 바깥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과 심지어 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밟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넘치도록 사랑하며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 생명을 맛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구원커녕 심판만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도록 약속이 파기되지 않도록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들이 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더욱 힘있고 영광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펼쳐가신 일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증언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